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7면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두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 속에서의 관계는 언제나 권위 질서가 있습니다. 권위 질서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그는 가정에서 부모가 있기에 부모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형과 동생의 관계도 질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인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권위 질서라는 관계 속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갖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바르게 갖는 자들이 다른 모든 인간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모든 관계의 기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아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먼저 이 명령에서 공경하라는 히브리 원어 카베드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우리의 내장 중에 가장 무거운 이 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귀하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로도 it matters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네, matter, 그것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즉 그 이슈는 신중하고 무거운 이슈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그러므로 부모님을 카베드 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귀히 여기라는 계명이요, 그분들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의 궁극적인 의미는 부모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정녕 가장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적 요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 공경은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이유를 던지고라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이요 죄가 되는 것이고 제5계명으로서 큰 범죄입니다.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의식하길 바랍니다. 지금 미투 범죄, 그것보다 더 강한 범죄는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부모의 명령도 아니고 모세의 명령도 아닙니다. 십계명을 통해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 중에 중앙에 담겨 있는 대단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 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죄예요.
성경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는 죄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당장 돌로 쳐 죽여 마땅한 무섭고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장 돌로 쳐 죽여야 하는 무섭고 마땅한 큰 죄라 이것이. 우리는 자꾸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에 대해 당장 돌로 쳐 죽일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여기 저주는 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부모에게 욕하는 일이 쉽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자녀 하나가 자기 엄마에게 가장 더러운 욕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듣기도 힘들 정도예요. 근데 그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돼 있어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훌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훌의 자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심하고 악한 자녀들을 향하여 말하는 용어인데 그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향해서는 훌의 자식이라는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부모 불순종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느냐 이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지금 같이 똑같은 용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곧 부모를 모독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지금 연결되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부모를 공경치 않는 불순종은 부모만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가 된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는 동일선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다시 말하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면서 도전하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악으로 간주된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불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것이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치 않는 불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것이니 죽음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중벌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훌의 자식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많아요. 지금 시대는 중벌로 죽여야 되는, 하나님이 죽여라 하고 인정하는 죄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권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녀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곧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 장로는 하나님을 지금 존경하는 장로가 아니란 말씀이.
가짜죠. 왜 부모님을 순종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는 거꾸로 말하면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결론이. 둘째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돼 있어요. 개혁 성경은, 개혁 개정은 옳으니라고 돼 있어요. 마땅하다. 에베소 6장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특이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곧 부모 공경은 그것은 인간이 지어질 때에 본성적으로 당연하게 되어 있는 원리라 이 말씀이. 마땅한 것이.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부모 존경을 안 하는 것은 기본이 안 된 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부모 존경을 하지 않는 여인은 그 아름다움이 더러워지는 것이. 왜?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목사라 할지라도 만일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그는 기본 없는 목사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초는 부모 공경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인간적으로 기본도 되지 않는 것이.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만도 못한 것이. 왜?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세의 타락 현상 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만연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녀 제대로 길러놓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부모를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은 가정 실패입니다. 교육 실패예요. 다 망쳐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것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 자, 그것은 기본도 안 된 거예요. 이러보건대 분명한 것은 부모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잃는 것은 사탄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미 본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가? 아유, 목사님, 우리 부모는 공경할 곳이 없어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명령을 없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복받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을 따르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도 안 된 것이요, 그것은 그릇되고 틀린 길이. 여러분의 지금 양심이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아, 목사님 전 싫어요. 부모 공경하라는 말 아닌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지금 나가시오. 그리고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우리의 기본 양심은 나는 잘 못하더라도 저 말이 맞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매우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구실로 부모를 업신여긴 것이, 이는 참으로 무서운 위선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서운 위선이라고 봐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신앙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위선 중에 위선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리했어요. 그들은 특히 고르반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보양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제도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돈에 대한 탐욕을 합리화시키는 더러운 제도였어요. 하나님께 이 재물을 바치기로 약속하면 나는 돈이 없으니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 부모를 업신여기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대단히 간교한 악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부모님들이 굶던 외롭던 방치해 버려도 된다는 가르침이, 이러한 악이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을 향해 우리 주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과 위선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정확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기본도 안 되는 죄악들, 기본도 안 되면서 짓는 무서운 죄악들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혹시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는 걸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혹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이러한 위선은 없습니까? 자녀로서 우리 부모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마땅히 귀중히 여겨야 하건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만홀하게 여긴다면 이곳이야말로 위선이며 인간의 기본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나아가 성경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골로 3장 20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 되느니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요, 그러한 삶이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것이. 저는 제 부모님을 제가 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이제서 철이 들어서 장모님을 열심히 모셔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기본이 기본. 셋째는 제5계명은 오직 부모만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권위 질서에 대한 계명이라는 사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63문에서 66문을 보면 부모 공경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서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보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무례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질서가 보이지 않아요. 군중의 힘이 좀 센 듯하면 가서 학생이면 교수의 머리에도 빡빡으로 밀어놓는 사람들이, 군중의 힘이 좀 센 듯하면 자기를 수십 년 먹여 살림 경영주를 찾아가서 목 졸라가지고 죽일 듯 말 듯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보지 못하고 함부로 참남되게 행하는 무례한 자가 되는 것이, 지금 성경은 없어졌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천자에 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천자에 행하니다. 천자에 행한다. 개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뛰어다니고서 꽝꽝 짖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천자에 행하는 거예요. 권위 질서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천자에 행해요. 천자에 행해요. 그래서 제64문의 질문은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고 그 대답은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일륜관계, 즉 상하 권위 질서에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의무를 다할 자에게 다하라는 것이, 제65문은 제5계명은 무엇을 금합니까? 이고 그 답변은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일륜관계, 즉 상하 권위 질서를 무시하거나 대항하는 것을 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가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 후 인간은 여러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권위를 만나며 자신의 삶을 형성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때 부모 순종을 바르게 배운 사람은 이웃과 각 사람의 권위 질서 속에서 순종을 제대로 할 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권위 질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반항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됩니다. 이는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는 사실 어디서나 권위 질서를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세를 나타내기 때문이. 중요한 특징은 권위 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죄에 대해 과감하고 당돌하기 때문에, 유다서에 보면 당돌하다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당돌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들은 그 말은 권위 질서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듯이. 마귀가 당돌합니다. 중요한 특징은 권위 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죄에 대해 과감해요. 죄를 질 때 과감합니다. 남들은 하나님께 혼날지 몰라 쭈뼛쭈뼛하면서 고민할 때 이 권위 질서를 그동안에 항상 업신여기던 존재들은 과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당돌해. 따라서 이들은 무서운 죄악을 짓는 장본인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살인죄, 그거 쉽지 않아요, 짓는 거. 근데 이들은 살인죄 져요. 즉 권위 질서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죄악이든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은 어디서나 자기 위의 권위를 경솔하게 여기는 경향과 함께 어디서나 함부로 덤비며 큰 사고를 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육체의 아버지의 징계가 마땅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복종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권위에 대한 인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혼자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이러한 겸손은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나온 금욕주의적인 거짓 겸손입니다. 골로새 2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지금 이 영지주의 및 금욕주의 겸손이거든요. 겸손, 저 사람이 나를 겸손하게 보겠지.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다 겸손하게 보이려고 멋있게 행동하는, 예절 바르게, 마음속에서는 말이 팽팽팽팽 도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보겠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교만이 숨어있는 가증한 겸손이. 성경적 겸손은 언제나 공동체에서 권위 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아내는 남편이 부족한 곳이 많아도 남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기 때문에 그 남편을 하늘같이 높이는 여자가 바로 겸손한 아내예요. 그것이 겸손이. 부모가 초등학교뿐이 못 나오고 아들이 대학원에 박사가 10개 있어도 자기 아버지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를 지극히 높일 줄 아는 그 아들이 겸손한 아들이.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동생이 형에게 순복하는 것이 겸손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사회와 나라에서는 일꾼이 주인에게, 백성이 정부 관료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공동체의 그림 속에서 겸손과 교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과 깊이를 말할 때 권위 질서를 얼마나 이해하고 따르는가를 점검합니다. 즉 아무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우길지라도
스스로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우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권위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믿음이 vindicate, 입증될 수가 없어요. 박수 막 치고 눈물을 줄줄 흘려도 집에 가서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며 불순종한다면 그 여인은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신앙이 좋아 보여도 성경에 따르면 그 여인의 신앙은 엉터리요 가짜인 것이. 얼마나 여자들이 남편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 그냥 다니면서 교회에서 시간 때우는 사람 얼마인지 많이 몰라요. 다 가짜들이에요.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야죠. 그 이유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에서, 날마다 같이 하는 인간관계잖아요. 부부. 거기서 빵점인데, 잘못됐는데. 거기 기본이 믿음이 잘못됐는데 뭘 어디서 믿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5장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묘사되는 내용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인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은 놀랍게도 권위 질서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겸손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성령 충만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겸손이. 에베소 5장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나타난 것은 권위 질서에 대한 순종으로 정확히 설명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령 충만의 요구, 현상, 그것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 안 하면 예수님께 아무것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이 이 의식만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갖는다면 교회는 이혼율 0%입니다. 완전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정을 탁탁 뭉친 남자의 그 지음을 받을 때 남자의 행복은 어디 있냐 하면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그 여인을 향하여 강한 보호 본능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멸시하고 대들기 시작하면 이 남자는 마음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본성이에요. 남자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창조 때. 근데 여인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서 자꾸 타서 남자를 짓누르고 휘둘러 보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남자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남자를 믿고 부족함에도 끝까지 그에게 순종하고 말을 들어주면은, 그리고 주님처럼 여겨주면은 남자는 그러한 여인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보호 본능과 자기 생명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령 충만한 계속적인 현상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돈 많이 벌려고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머리 투근하고 이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 회사를 통해서 그래도 배려해주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들 나타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특별하게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주께 나와 부탁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나도 내 위에는 시저가 있고 그 아래 또 천부장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나의 위에 권위 질서가 있고 또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권위 질서 속에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여 당신의 권위는 지극히 높사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권위 질서를 보고 있는 거 하나. 예수님이 제일 높으시며 말씀대로 다 쭉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는 주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있어서 그의 권위 질서에 대한 의식을 본 것이요 따라서 그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권위 질서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성경은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그 권위를 보고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부와 관료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합니다. 나아가 언제나 정부 관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권위 질서 속에서 내가 마땅히 존경해야 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들에게 많은 흠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여도 그러나 권위 질서 속에서 그들을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을 때요, 나의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어디서든지 그래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에 의해서 배신과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제 짧은 인생이지만 권위를 업신여기는 부모들, 그 자녀들이 이 부모들의 말 듣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당해, 똑같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한 교회에서는 교회의 목사님 및 장로님께 복종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저에겐 상당히 불편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성격을 알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저를 따로 이렇게 뭐 챙겨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귀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설교들은 의도적으로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는 것이 틀리는 것이죠. 왜? 성경대로 가르쳐야 하니까. 근데 성경은 교회의 목사님께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이 영적인 지도자는 주의 종이어야 돼요. 이 세상은 가짜 종들에게 오히려 더 순복하고 철저하게 맹종하지요. 그래서 엉망이죠. 성경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보다가 13장에서 주의 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쫙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를 쫙 설명해 나가다 13장에 보면
이 주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얼마나 지극히 여겨야 되는지를 딱 마무리하면서 마치더라고요. 근데 또 갈라디아서를, 그때 이제 우리 겨울 수련회 때인데 갈라디아서를 쭉 연구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6장도 복음을 열심히 깊게 탐구에 들어가다가 끝에 가서는 주의 종을 존귀 여기라 하게 돼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역자가 무슨 죄를 지거나 그랬으면 당연히 따져야지요. 거짓말을 했으면 고쳐야지요.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철저하게 흠이 없어야죠. 그러나 죄도 아니고 의견 차이인데 사역자를 우습게 여기고 대든다면 그 사람은 지금 권위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존귀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단지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휘둘고 싶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갈라디아서 이 전투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6장 6절을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들고 올까 봐 겁납니다. 사실은 저거 부담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는 주의 종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 왜? 그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주의 종도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업신 여겨지니까 주의 종도 업신 여겨지는 거예요. 무엇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돈이 없어 보이고 권력이 없어 보이고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뭐 발바닥으로 짓누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속화되지요. 이와 같이 제5계명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서 권위 질서를 지킬 것을 포함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권위 질서에 있어서 그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경우는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배할 경우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상담을 했어요. 부모가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말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순종하라 했으니까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위배되니까 부모를 불순종해야 돼요? 답이 뭡니까? 부모를 불순종해야 돼요. 곧 그들이 나보다 높은 권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하거나 명령할 경우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높은 것이 있지만 더 높은 기관이 있어요. 가장 높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하는 것과 내 위에서 말하는 것이 상충되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쓰게 되면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때는 그러므로 주님 편에 서야 돼요. 핍박을 받겠죠. 매도 맞겠죠.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정절이고 신앙의 충성이지요. 예를 들어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는 건 경우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뭘 어쩔 수 없습니까? 목숨 걸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보십시오. 죄 안 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권위를 거절하는 것이. 그럴 경우는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는 안 돼요. 도리어 박해와 손해를 입더라도 심지어 그 가정에서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따를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세상의 고위 관리들이 주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이 옳다는 거예요? 너희 말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결코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그들의 요구가 정확하게 지극히 높은 권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시대의 동성애 문제는 매우 노골적인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지요. 교회는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하여 정부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부딪힘이 아니에요. 마땅히 부딪혀야 될 내용이에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성경적으로 분명히 죄를 가지고 죄가 아니라 하고 죄를 죄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핍박할 때는 핍박을 받는 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이 되는 것이. 저는 지금 각오하고 있어요. 몇 번 감옥에 갈 각오도 돼 있어요. 벌금 낼 각오 돼 있어요. 뭐 그렇다고 매주 뭐 동성애만 얘기할 건 아니겠죠. 그러나 동성애 본문에 나오면 동성애는 분명히 얘기하죠. 그거는 죄 중에 가장 더러운 죄라고. 짐승들도 짓지 않는 죄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 속에서 상위 권위에 있는 자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자기 개인의 요청을 한 거나 어떤 의견을 말할 때는 죄가 아닌 범주 내에서 우리는 순복해야 돼요. 자녀가 뭐 부모보다 많이 아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부모를 존중한다면 그냥 듣고 그렇지요. 거기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그런가요? 그러고 그러고 조용히 그냥 있으면 되지. 뭘 그걸 같이 그냥 눈을 부라리고 뭐 뒤집어 엎고 밥상 뒤집고 뭐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건 후레 자식이죠. 심지어 까다로운 남편, 까다로운 부모, 까다로운 상관, 고용주, 정부 관료 등에까지 우리는 죄와 무관한 것일 때는 계속 순복해야 되는 것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권위 질서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높은 권위에 있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은 다름 아닌 복음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 권위의 본질은 무력이나 강요가 아니라 희생으로 나타났어요. 이 부분이 또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즉 교회 내에서는 권위가 주어지면 그 권위는 어떤 강요나 강권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이. 이번에 안수 집사님 3분이 생기셨는데 그 3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된 것이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 자리는 강요나 사람들 위에 쓰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기 위한 자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되게 중요한 것이죠. 담임 목사는 더더욱 그렇죠. 가장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가장 많이 자기 것을 챙기지 말아야죠. 희생이 아버지가 그래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뭘 얻고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 잘 키워서 부자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난 늙은 다음에 얘가 부자 되면 많이 주겠지. 그래서 얘를 키우면 이건 지금 계산하는 거죠. 투자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철이 없어도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이때 그러한 희생과 사랑이 지속되어지면 아래 권위에 속한 자들이 때가 되면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순복하게 되는 것이. 남편도 아내를 향하여 마찬가지예요. 설교 못 들었어? 순종하라 그랬잖아. 이건 지금 그 권위를 반대로 쓰는 거예요. 복음과 반대로. 어떻게요?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 어떻게 자기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사랑하고 희생하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함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여자는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는 걸 보면 여자는 죽도록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순종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그는 지극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내보다 높은 권위를 받은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며 희생해야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권위가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뭐 좀 교회에서 좀 뭐 된 것 같으면 벌써 걸음 자세가 이상한다든지 말투가 바뀐다든지, 이건 지금 세상의 더러운 권력 구조를 교회로 갖고 들어오는 무식하고 잘못된 모습이지.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더 희생하고 더 낮아져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위가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는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며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하고 온 뜻을 다해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제5계명은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아래 권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눈을 부라리며 순종을 외쳐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며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더라도 잠깐 어쩔 수 없는 순종을 얻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참 사랑과 참된 존경을 얻어낼 수는 없어요. 남편들이요, 진정한 남편의 승리는 아내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거예요? 존경을 얻어내는 거예요. 존경. 아내들이요, 아내로서의 성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요? 희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참된 사랑과 희생은 마침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얻어낼 것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 질서에 대한 계명에 특이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에는 이러한 축복의 내용이 없는데 유독 부모 순종에 대하여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땅과 생명과 안전이, 이는 권위 질서에 순복할 때 그 권위로 인하여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든지 이 권력과 힘이 있어요. 나라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나라는 자기 백성 하나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전쟁할 수 있는 곳이. 왜?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권위 질서는 무섭습니다. 법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그것은 그 권위 질서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보호와 그리고 특권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권위 질서 속에 있는 곳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하나님의 안녕과 축복과 풍성함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권위 질서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주께서 그 사람의 삶과 생명을 친히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들의 삶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으며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 삶이 장수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세요. 물론 장수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장수도 포함되지만 신약의 개념으로는 영적으로 형통하는 풍성한 삶, 즉 차고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영생의 삶을 말합니다. 삶 속에서 정말 평강을 누리고 정말 풍성하고 참된 형통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풍성하고 안전한 삶을 원하십니까? 비결은 제5계명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5계명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주께서 땅에서 잘되게 하는 축복의 약속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이 비밀을 깨달은 이후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제 인생으로 체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 질서 속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절대 권위는 기록된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의 절대 권위는 영원한 심판자이신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절대 권위와 기준은 말씀 그 자체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기준이며 권위입니다. 권위를 행사하는 위치에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따라야 하는 사람은 주께서 아버지께 순복함 같이 주의 절대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권위 질서를 따르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영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러한 믿음의 삶에 언제나 주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베푸실 것이 우리 여생이 더욱 제5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질서와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십계명에 단 하나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 질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권위 질서를 나의 교만과 방종 때문에 또 천잠 때문에 혹시 업신여긴 적이 있습니까? 그 삶은 피로함과 또 무질서와 그리고 많은 혼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에게 순종할 줄 알고 또 권위를 가진 자들은 겸손함으로 희생하며 섬길 줄 알 때 복음의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오늘 주신 이 제5계명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권위로 인정하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친히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곁들이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어느새 주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특별히 우리는 여러 다른 죄악들보다도 제2, 제5 계명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로 보았을 때 얼마나 우리의 부모들을 업신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또한 이 세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업신여기고 우리 멋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그러므로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위 질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진실하고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계명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하고 날마다 감사로만 가득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모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처럼 이 말씀을 또한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이 분명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이심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